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 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멋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을 것 같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 대교원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멋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작년은 다 지나갔고 새해가 됐습니다. 작년에 못한 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올해 잘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는 어제 것도 할 수 없고 내일 것도 우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라고 또 권면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금년 한 해 내내 이러한 미소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올 때 방금 전에 미소 지었던 그 미소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초에 각인 찍힌 이 아름다운 미소가 금년 마지막 안식일에도 변함없는 그 미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거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제가 볼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 최고 큰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저렇게 자주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찬양대에 앉아 있을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면서 멋있는 또 찬양을 금년 한 해도 멋있게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은 멋있는 신앙인이 되자 그랬는데 멋있는 신앙인의 특징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가 견고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안 변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의지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번 기 교과 공부가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3은 예언에 대해서 쭉 우리가 들어오지만 딱 초반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만나지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풀무불에 집어던지고 사자굴에 넣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심지는 어땠습니까? 견고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서 참 멋있게 이걸 표현했어요.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유업이면, 그러니까 온전한 평강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완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뭐 할 때요? 순복할 때 온전한 평온함의 축복이 이르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온함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주변 세상과 화평을 누린다.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뭐예요? 나 자신 또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주변 세상과 화평을 누린다. 주로 우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우리라면 내가로 합시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움과 다툼이 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온함이 가는 곳마다 이르러 오는가?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지요. 맞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주석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애워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누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나고 열받으면 뭘 찾습니까? 술을 찾아요. 오늘 한번 그냥 몽땅 마셔보자. 그리고 속상하면 또 뭘 찾습니까? 담배. 담배를 한 10년 끊었던 분이 다시 담배 피워요. 왜 피웁니까? 이번에 열받을 일이 있어갖고 내가 담배를 다시 잡았다고. 그들은 열받고 막 그러면 뭘로써 자기를 잠재워요? 담배를 피워서 잠재우고 술을 마셔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뭐가 망가지고요? 폐가 망가지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술을 몽땅 마셨더니 간이 망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때요? 이것은 처음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 봅시다.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애워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울고 불고 난리칩니까? 우리 과거에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화영장에서 화영내에서 불에 타 죽을 때에도 그들이 울고 뜨겁다고 외쳤던가요? 오히려 그들은 그 가운데서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사는 찬미 불렀다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항상 평온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모습이 그냥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적인 평강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고무시키는 쾌활한 얼굴과 평온한 심정과 활기 있고 열렬한 경험에 반영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주변 세상의 평화로운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심에 의존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분들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됩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영 중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항상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잘 풀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울 때나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같이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누구를 꼽습니까? 욥을 꼽지요. 우리는 욥과 같은 시련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7에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옆에서 보는 아내가 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해도 자기 같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좀 할 텐데 항상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고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그만 죽어라. 죽되 그냥 죽지 말고 뭐하고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좀 원망하고 죽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한참 해야 될 상황인데 원망은 안 하고 얼굴을 보니까 평안함만 자리하니 옆에 있는 속 넓은 부인이 볼 때 속이 타는 것입니다. 욥은 훨씬 더 넓고 평안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멋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뭐니 해도 뭐 해야 돼요? 온유하고 친절해야 된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기질적으로 주로 이런 기질이 많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에? 공분이 일어나서 어때요? 막 흥분합니다. 그러지요? 흥분해가지고 어때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일 무슨 형제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왜 우리가 신령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항상 온유하게.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 막 큰 소리치고 막 삿대지르고 혼내야 내가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믿어도 잘못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책망하고 비난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구를 떠나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거나 누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를 책망하고 비난해서 그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한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서 누가 나타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신앙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방면 애들 참 부모들로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살펴야 될 게 뭔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부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러한 감동, 감화를 우리가 주고 있는가? 어떠한 말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방면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모습을 한 번씩 보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뭐라 할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믿는 삶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믿는 삶은 이렇게 멋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부터 이 성경절이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참 외우려고 노력했던 성경절인데 아직도 이게 저한테서 완전히 이루어지질 못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막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조금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화를 많이 내고 날면은 후회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가장 멋있는 모습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온유함의 멋있는 모습입니다.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멋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럽니다. 요즘 화 참았다가는 화병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살펴가다 보면 또 나옵니다. 참기 어려운 말을 듣거든 같이 대적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잠재해 있다. 노한 자에게 어떠한 말로든 대답하는 것은 그 노함을 더욱 격발케 할 뿐이나 침묵과 온유함과 참음으로써 대하면 노를 속히 풀어지게 한다. 참기 어려운 말을 듣거든 뭐 하지 말고요?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유순하게 하시고 자신 없으면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있거라.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같이 목소리 높여봤자 조금 지나고 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힐책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허락들을 간직하라. 누가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셔요. 올해 우리 대교원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럴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대교원에 소문나기를 마음이 힘들면 저 대교원교회 가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 대교원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천사 같아. 이러한 칭찬을 듣는 멋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랍니다.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 위에다 뭐까지도 더하라 하셔요? 사랑까지도 더하라 하셔요. 용서하기도 힘든데 지금 용서를 해도 지금 보통 결심으로 지금 할 게 아닌데 여기다 세상에 사랑까지 더하라고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 주문 아니십니까? 용서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용서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더하라고요? 사랑까지도 더해서 그 사람 데려다 밥도 좀 사주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용서하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산상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기 전에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뭐 하지 않겠다 그래요?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권면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이 될 때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부부간일지라도, 요즘 부부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부간에 좀 만만치 않게 어려운 가정은 없습니까? 에? 없어요? 우리 혼자 사는 집사님들은 없지요. 그러나 부부간에 같이 사는 분들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 같이 살기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부부간에 굉장히 어떤 걸로 트러블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갈 때 부인이 제일 보기에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얼굴 보러 가야 돼. 지금 들어가나 내가.
또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 속상해서 사우나에 가서 실컷 지금 편히 쉬고 다 왔는데 집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 들어가기가 어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찜질방이 더 편한데. 우리가 서로 간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로에 대한 용서에 그 정신이 없을 때 가정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것처럼 금년에 모두를 용서하시고 교회 오는 마음이 다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가도 누구 옆에는 안 앉아야 돼. 이번에 속으로 파는데도 그 사람은 나하고 꼭 같은 반에 있으면 안 돼. 혹시 그런 분 없었지요? 혹시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 가야 될 백성인데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멋있는 신앙인은 무시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물론 우리는 어떨 때에는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해버리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같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싶어. 무시해버리고 싶어.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없어. 내 앞에서 없어.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 그러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너만이 가치 있냐 없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어떠셔요?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오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당신은 장로니까 내가 더 많이 부어주고, 여기는 집사니까 조금 부어주고, 여기는 아직 집사도 아니니까 그냥 흉내만 내줄게,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면서 너희도 교회 안에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새 아침을 열자 명상록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좀 아마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인도양의 외딴 섬에 도도라고 불리우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도새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도도새의 고기는 끓이면 끓일수록 질겨지고 맛이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이죠? 이쁘기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도도새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도새가 멸종되고 나자 그 섬에서 자라고 있던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껍질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도도새에게 먹혀서 배설물로 나와야만 싹이 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지 말고, 누가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멋있는 신앙인의 특징 6번째는 뭐 할 줄 안다고요? 자족할 줄 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자족하기를, 족할 줄을 알았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나는 우리 남편이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벌어온 봉급에 만족한다는 분 지금 있어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그냥 또 쑥스러우니까. 나는 현재 우리 남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입, 나는 이 정도면 아주 100% 만족한다. 얼굴들을 보니까 이쪽이 우리 특별히 오늘은 반이 이쪽에 그냥 우리 여자분들을 많이 모아놓으셨군요. 네, 그냥 얼굴만 보고 알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족할 줄 아는가. 리차드 백스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리라는 허망한 기대를 결코 갖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순례의 길을 가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매일 조촐하게 차려지는 식단에 따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만약 이것마저 없을 때가 있다면 그때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금식을 계획해 놓으셨음을 알라.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위가 좀 쉬라고 금식시키시는구나. 이 정도 마음 가지면 아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그 다음 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큰 기쁨의 성찬이 마련되면 그것을 즐겁게 먹고 감사하라.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 오히려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평화의 정찬을 감사하도록 하라. 이러한 마음 가지면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없을 것 같아.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금년이 마무리되어 갈 때는 특별히 우리 퇴교원의 믿음의 식구들 가정이 다 많이 평안했다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요. 멋있는 신앙인은요,
참 저도 제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 중에 제 마음에 닿는 말씀들이 그렇게 또 있는데 이 말씀도 대표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비록 실수가 잇따르더라도 무엇인가 시도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실에서도 부목사님들이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것보다 해봐.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거 빼고요. 죄 짓는 건 도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도전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꼭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성경 말씀 다 읽겠다고 정초에 결심 안 한 분 있습니까? 근데 가다가 중단한 분들 좀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됐다, 올해 다 읽긴 틀렸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적고 내년에 다시 시작. 이러지 말고요.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떤 상황으로 할까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시고, 교회에도 올해는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정시에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아주 참석하겠다고 결심했다가 어떤 걸로 조금 무너지면 에이 포기 이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안 하셨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때요?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치료봉사 볼까요?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다 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말없이 바라만 보아도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다.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만날 때마다 처음 본 듯 상큼해지는 사람이 있다. 만났다 돌아서는 순간 이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사람이 있다.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 정이 깊어가는 사람이 있다. 내 가진 것 주고 또 주어도 자꾸만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이상이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앉아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 같은 사람, 누군가의 인생에 무더운 한여름 낮 시원하게 쏟아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금년 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고 누가 봐도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로 인해서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금년 한 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